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안하는 내맘 주의 길 비추시네. 아니 주나의 하시기로 나의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가루 안에 나의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울음짖음 들으시며 날 기억하시네.
주께 대신 사랑 베푸셨네. 사람들 이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눈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니 새하늘 거센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대신 사랑 베푸셨네. 사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대신 사랑 베푸셨네. 사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눈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눈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눈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니 여러분, 2021년 1월 3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드디어 2021년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아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신입생, 특별히 중학교로 들어온, 아직 학교에서는 졸업하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학년제로 보면 이제 중학생이 된, 중등부가 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좀 전에 1학년 친구들은 우리 중등부 1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또 저와 우리 임원 선생님들과 함께 환영회를 가졌는데 우리 환영회 같이 참석해 준 친구들 너무나 고맙고 줌으로나마 이제 영상으로나마 얼굴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우리 곧 실제로 얼굴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얼굴 만나서 우리 같이 인사하고 축복하고 같이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또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중학교 3학년이었던 친구들 이제 고등부로 올라갔죠. 이제 우리 고등부 1학년이 된 친구들도 뭐 실제로 피부로 달라지는 변화는 없지만
고등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2021년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오히려 더 확산세에 수많은 감염자들을 양산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뭐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의구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백신들이 잘 작동해서 우리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모든 게 뭐 좀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저만 그런 거는 아닐 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해가 되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365일이라는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362일이라는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한 날들이 선물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또 새해가 되면 주로 연말에 그러겠죠. 그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이어리를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구입을 했나요? 계획은 재밌어요. 계획 짜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뭔가 쓰여지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미리 그 때가 되면 나는 어떤 것들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제 계획을 짜다 보면 그런 걸 기록하다 보면 그 일이 벌써 내게 일어나는 것 같은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요.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 운동 계획도 세우고 내가 미진했던 전년도에 미진했던 그 과목들에 대한 공부 계획도 세우고 혹은 새로운 악기 혹은 새로운 취미 생활에 대해서 운동에 대한 계획들도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죠? 우리가 마음 먹어서 어떤 이런 새로운 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그 결심이 이제 3일 이상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나타났죠. 그럼 3일마다 마음을 먹어라. 3일마다 결심해라. 라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쉽나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저같이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 뭐 1월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우지. 그러다 보면 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1월 다 갔는데도 계획을 못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2월을 맞이하게 되면 그래 아직 뭐 방학 기간이고 새학기가 시작되지 않았어. 아직은 새학년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2월까지 계획을 세우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새학년이 되어버렸어요. 그쵸? 새로운 학년 친구들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휙 한 학기가 지나가 버리고 2학기가 지나가 버린 채 한 해가 끝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만의 경험인가요?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세운 모든 계획들을 모두 다 계획에 맞춰서 실천하고 실행해서 모두 다 성취하게 되어지는 모두 다 그 계획들을 성공하게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이제 하단 자막에 나가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장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죠. 혹은 그 살아 숨쉬며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 에너지를 말합니다. 모든 생명, 그 에너지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은 무엇이냐면 성장이라는 방향이에요. 모든 생명은
성장해 가요.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생명력 안에 담겨 있는 정보, 이 DNA는 그 생명의 명령하며 이제 이끌어갑니다. 그 이끌어가는 곳이 성장이라는 것이죠. 육체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많이 아닌 정신도 포함돼요. 우리 육체는 그 세포들이 하나하나 그 DNA, 그 정보, 그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그 에너지들, 그 영양소들을 분해하고 또 다른 세포들에게 전달하면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뼈가 더 튼튼해지고 더 커지죠. 그래서 성장을 합니다. 머리카락도 자라고 이제 몸도 사이즈도 달라지는 것이죠. 체형도 바뀌어갑니다. 그 육체의 성장이 언제까지요?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 되고 나서는 더 이상 뭐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좀 더 단련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육이 더 커지거나 더 힘이 세거나 단단해지거나 그렇게 바뀌죠.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만이 그런 성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도 성장을 합니다. 그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 정신이 갖는 그 욕구들, 그 성장에 대한 욕구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 여러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적인 혹은 의식적인 내 자아가 제 자아 안에 있는 표현하고 실천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 열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그 표현이 참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육체뿐만 아니라 그 정신, 그 존재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성장을 추구해요. 근데 이 성장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풍요롭게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왜 성장해야 되느냐, 왜 성장하느냐, 왜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목표도 있어요. 그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자라는 것, 성장의 목표가 그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는 게 성장의 목표예요. 즉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질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질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성질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면 저런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기가 자라다 보면 자주 아파요. 자주 아파요. 근데 어떤 아픔은 이제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아픔은 성장통을 경험을 해요. 근데
부모는 이제 초보 부모들은 아이가 크게 아프면 되게 걱정하죠. 열이 많이 오르고 울고 그러면 보채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이제 타들어가요. 근데 그런 거를 보는 이제 주변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아이가 크려고 아픈가 보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아이가 크게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는 커요. 몸도 커지는데 어떤 반응들이 달라져요. 인식하는 게 달라져요. 표현력도 달라지고 말도 하게 되거나 혹은 걷게 되거나 어떤 행동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좀 더 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 저 무릎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제 성장통이라는 것이죠. 이제 성장하는데 이 육체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리는 통증을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육체뿐만 아니에요. 정신도 정신도 성장해 가기 때문에 성장의 욕구가 있고 성장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경험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학교 생활하며 친구들과 혹은 선생님들과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건강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우리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다듬어져 가요.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성장들을 이루어 갑니다. 고통을 수반한 채. 근데 고통을 뛰어넘으면 이제 성장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통이 가볍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회피하고자 해요. 그 누구도 고통을 기꺼이 찾아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회피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당시 자신이 사역했던 섬겼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글을 쓰는 그 글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대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처음 배웠던 그 내용을 여전히 배워야 할 상태이다. 그러니까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모두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시간이 흘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완전히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언저리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밑바탕에 있어요. 전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러니까 단련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랬어요. 이 분별력,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니 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착하고 악한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것도 선에 포함되지만 선은 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하나님의 샬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나왔던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단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는 훈련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단련이 된다는 것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는 훈련, 고통이 수반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죠.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중에서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거 딱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 성장해야 돼, 성장하고 싶어, 성장해야지 해서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생활하다 보니까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생활에는 우리의 노력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아무 행위 없이 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움직였어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쉬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생활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적절한 쉼을 쉬지 않았다면, 우리는 적절한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면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자양분이 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정신적,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성장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면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통로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샬롬, 평안이라고, 영어로는 피스라고 번역되는 이 샬롬은, 이 평안은 이 소극적인 의미로는 전쟁이, 다툼이, 불안함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샬롬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총체적인 의미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상태예요. 그 생명이 살아내는 데에 불안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고 싸움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요. 더불어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왕성한 활동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게끔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 끊임없이 훈련되어 연단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연단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가 되는 일을 피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안정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는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기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의 풍요와 그 자신의 개인의 안정만을 위한 선택들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안정과 풍요로운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주변 사람들의 풍요와 안정을 위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삶의 계속적인 실패와 좌절과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실의와 패배감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력이 고갈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충만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황폐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일구어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중에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위로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입니다. 여러분, 송우영신 예배를 같이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남편을 위로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재주를 위로하고 도민을 위로하고 우리 이웃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 제주 성안교회 중등부의 고등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등부의 표어도 제주 성안 중등부 제주의 위로자입니다. 근데 주제는 달라요. 제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환입니다. 대시하고 성장, 소망, 그리고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왜 성장이 왜 필요한지. 우리 성장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위로자가 되는 과정 중,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죠. 근데 육체적 성장은 어느 시기에 멈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존재의 성장은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성장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시리에 빠지고 낭망한 사람들을 도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합시다. 중등부는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이에요. 우리 작년에 우리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린 작년에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의 가장 기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정신, 그분의 뜻, 그분의 행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훈련. 말했죠.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결단코 쉽지 않아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러나 더불어 고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성장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그 고통이 지나가면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말했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쑥 성장하게 되면 말씀의 달달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 성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 읽기 도전합시다.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가장 기본, 지루하고 힘들고, 거듭 얘기해요. 목사님 언제나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삶, 행동, 그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계획을 다 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산 다이어리에, 계획에,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에, 캘린더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목표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지자. 성경 읽기 캠페인 다시 시작하게 되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일독 도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고통을 예상하세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 따분하고 지루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예상하세요. 하지만 그 고통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혹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작년 말에 진행했던 성경 읽기 캠페인에 대해서 잠깐 그 결과 보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우리 개인으로 참여한 친구들, 우리 반으로 같이 참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에도 참여한 친구도 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고등부 선생님과 고등부 친구도, 고등부 학생도 참여한 분도 계세요. 우리 학부모도 같이 참여한 선생님도 참여한 분도 계신데 이만큼 모금이 되었어요. 저는 제 생각보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많이 모금이 되어져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이를 위해 수고해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부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백혈병 재단에 이제 기부가 되었고 이렇게 기부 증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뜻깊은 일들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격려박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다시 시작되어지게 될 이제 곧 제가 다시 준비하고 그 계획들을 알리고 이제 같이 광고하고 진행하게 될 텐데 같이 진행하게 될 때 같이 수많은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과 모든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성경 읽기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장 읽으면 우리가 100원을 적립하고 그것들 같이 모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같이 또 이런 뜻깊은 단체에 우리 제주 성안교회 청소년부 이름으로, 중등부 이름으로, 청소년부 이름으로 같이 기부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위로자가 됩시다. 여러분 친구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위로자, 여러분 형제의 위로자, 제주 도민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로하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그걸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로자가 돼요. 위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우리 자연히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을 여러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 성장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훈련,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 같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그 여정에 한 발 한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공급자가 되시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고맙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제주 성안교회 청소년부 주의 자녀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머무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물며 성장해가는 그 삶에 대한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장의 과정,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때로는 그 실천들이 힘들고 아플 때도 있겠지만 주님 그 고통을 참아 견뎌 인내함으로 성장의 달콤한 열매들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장의 고통을 감내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위해 결단하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